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인간에게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과 그리고 인간에게는 이 목적이 하나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목적이 있어서 이런 목적들은 얽히고 설켜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 모든 목적들은 하나의 최고의 목적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이 요리문답에서 말하는 제1되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목적이 우리 인간의 활동에는 수없이 많은 목적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행동을 해도 그 한 가지 행동은 하나의 목적이 아닌 여러 가지 목적과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그런 목적들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양하고 그리고 가장 큰 목적들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목적, 최상의 목적을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소요리문답 제1문은 우리 인간에게 그와 같은 제일 되는 목적이 있다라고 전제하고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되 이 세상 만물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과 지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은 어떻게 다른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나타내는 일을 하늘과 궁창이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도 참 학생 시절부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우리 구주를 사랑하며 산다라고 분명히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부터 제가 배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즉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학생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일은 무엇일까? 공부를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냥 웬만큼 잘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아주 탁월하게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진 거죠.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속에 새겼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무엇일까? 막연하게 아마 굉장히 엄청난 것일 것이다. 하나님에게 있는 아주 엄청난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부를 것 같은데 그게 도대체 무엇인지는 감이 잡히지를 않았어요. 학생 시절로부터 많은 세월이 흐르고 신학을 공부하고 또 많은 신학 서적들을 읽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접하면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감이 잡혀오기 시작을 한 거죠. 물론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히브리어 카보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겁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주 무겁고 묵직하고 아주 중요한 어떤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단어 설명은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영광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분은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본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고유한 어떤 특성,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 되시는 그 특성을 가리켜서 영광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감이 안 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무엇이라니 그게 뭘까? 그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그래서 그걸 빼면 하나님이 될 수 없게 하는, 도대체 그게 뭘까? 감이 오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좀 더 설명을 합니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가지고 있는 이 탁월한 특성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나 사물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특성. 가령 다이아몬드가 있다면 그 다이아몬드는 보석 중에 보석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에는 내적인 특성이 있어요. 탁월하게 만드는, 다른 모든 보석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가치 있게 만드는 다이아몬드만의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그것을 가리켜서 영광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이런 사물에 대한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는 기본적으로 석탄과 같은 탄소 덩어리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고온과 고압,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온과 고압 속에서 다이아몬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분자 구조는 탄소와 똑같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에 태우면은 타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약해요.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는 아주 강한, 그러니까 단단한 경도라 그러는데, 경도는 하여튼 그 다이아몬드보다 더 단단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할 만큼 아주 단단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의 경도를 10으로 보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모든 사물들의 경도를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리를 자를 때 다이아몬드, 조그만 다이아몬드가 들어있는 이 유리칼로 찍 그으면은 유리에 금이 가요. 찍 하면 찍 소리 나면서 하얀 금이 쫙 생기죠. 그럴 때 손으로 혹은 뭐 벤치로 붙잡고 탁 끊으면은 유리가 턱 끊어져요. 신기하죠? 그만큼 다이아몬드가 단단한 거예요. 우리의 이도 단단한데 다이아몬드에 비하면은 턱없이 약합니다. 예, 다이아몬드에 비해서는 턱없이 약해요. 근데 이 다이아몬드는 그 빛과 이 투명도와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점점 그 가치 판단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이아몬드 중에 다이아몬드로 아주 값을 아주 높이 먹이는 것은 값은 뭐 정할 수가 없어요. 엄청나죠. 그러면 그렇게 탁월하게 만드는 특성을 영광이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조금 더 설명하면은 이런 겁니다. 여기에 부자가 있어요. 부자가 있는데 부자가 더 이상 부자가 되지 못한다면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부자를 부자되게 만들었던 어떤 것이 사라지면 더 이상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부자를 부자되게 만들었던 그 탁월함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부라고 부르는 거죠. 부. 소위 말하면은 뭐 돈과 또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있는 어떤 물건, 뭐 이런 것들을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그래서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남들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그런 거예요.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돈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럴 때 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상대적 개념이기는 해요. 서울에서 부자 소리를 들으려면 어느 정도 돈을 가져야 되나. 사람들이 뭐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보려고 했었는데 한 40억 정도를 가지면은 뭐 부자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럴 때 현금을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 뭐 이것도 부자 소리를 듣게 하는 그런 기준 중에 하나예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어느 교회에 이제 있을 때 그 교회에는 뭐 큰 재벌, 뭐 우리 교단 내에서 재벌로 유명했던 어떤 분의 이제 동생 되는 분이 그 교회에 나오고 있었는데, 이분은 예배 시간에 늘 이 A4 용지 종이 쪽지를 펼쳐놓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매주일마다 도대체 뭘 보고 있는가 싶어가지고 기도 시간에 기도는 안 하고 제가 몰래 한번 봤습니다. 도대체 뭘 보고 있나. 이분도 기도 안 해. 이분도 기도 안 해. 뭘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는 통장 계좌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현금이 거기 적혀 있는 거예요. 통장이 한 4개쯤 이렇게 적혀 있고요. 현금이 쭉 있었는데 이 현금이 보통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저보다 먼저 있었던 다른 부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저분은 도대체 누군데 예배 시간마다 저 종이 쪽을 들여다보고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저분이 어느 장로님 그 재벌입니다. 장로님 동생인데 저게 지금 자기가 가진 통장과 거기에 있는 현금을 기록한 쪽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일 그걸 출력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 가진 현금의 현 시제를 늘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적혀 있는 현금이 일단은 통장마다 몇 억씩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야, 저분은 참 부자구나. 왜? 현금을 그 정도 가지고 있으면 현금 이외에 다른 것들은 더 많이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게 저 사람에게는 큰 기쁨이구나. 그게 얼마나 큰 위안인지 예배 시간마다 그 종이 쪽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참 어느 때는 불쌍하게 보이고, 그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는 불쌍하게 보이고, 여기 적혀있는 현금을 보면은 부러워도 보이고, 그죠? 사람이 참 이상합니다. 이건 뭐 우스갯소리고요. 부자는 도대체 누구냐? 부자는 도대체 누구냐? 부를 탁월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냥 뭐 웬만큼 돈을 가지고 있다 이래갖고는 부자 소리 듣지 못합니다. 남이 따라가지 못할 만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돈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사라지면 그러면 거지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아니라. 그러면은 그에게서 무엇이 떠난 겁니까? 영광이 떠난 거예요. 부자에게서 영광이 떠난다는 말은 부자 되게 했던 부가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이 부를 가리켜 뭐라 그런다고요? 영광이라. 영광. 군인이 있습니다. 군인 중에서도 별죠. 별 따기는 뭐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런 별을 4개씩이나 달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불러요? 대장이야, 대장. 야, 여러분, 저는 군대 가기 전에는요, 별이 얼마나 높은지 몰랐어요. 그랬는데요, 군대를 가니까 별은커녕 작대기 2개, 3개, 이 사람들도 엄청나더라고. 제가 짝대기 하나 달고 저희 부대에 딱 갔는데, 이거 짝대기 하나, 둘, 셋, 넷까지 쫙 있는데, 굉장해요, 굉장해요. 그 사람들이 뭐 그냥 하늘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밥풀떼기, 우리 뭐 여기 있을 때 밥풀떼기 막 그랬잖아요. 밥풀떼기 하나, 소위 밥풀떼기 둘, 중이 뭐 밥풀떼기 그랬는데, 밥풀떼기 그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우리가 흔히 여기선 밥풀떼기 불렀지만 알고 보면 그건 뭐예요? 다이아몬드야. 이게 다이아몬드 모양이잖아요. 이야, 그 다이아몬드 하나 탁 딴 사람이 있는데 소위야, 소위. 우리 소대장이래. 근데 이 소대장이요, 그렇게 무서운 거 있죠. 밥풀떼기. 우리는 밥풀떼기 그러면 우습게 봤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무궁화 부르던 소령, 중령, 대령이 우리 부대장인데 굉장합니다. 이분이 탁 뜨면은 온 부대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경례를 붙이는데요. 이분이 어디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우리 중대가 경비중대라서 위병소 근무를 하는데 이분이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서 목소리 큰 사람을 일부러 내보내요, 위병소에. 그러면은 이 친구가 그 앞에 딱 서 있다가 저 멀리서 차가 딱 보입니다. 차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차 모양과 색깔과 그 다음에 차량 번호 이거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여기에 이 부대장이 타고 있나 타고 있지 않나 이것까지 다 확인해야 됩니다. 운전병은 그걸 사인을 보내줘요. 타고 있으면은 헤드라이트 켜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타고 있구나. 헤드라이트 끄고 들어오면은 안 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서로 약속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는 어디 다른 곳에 있다가도 멀리서 들어오면은 경례를 붙이는데 그냥 안 붙여요. 직속상관에게는 근무중 이상무를 붙여요. 충성 근무중 이상무 이제 이렇게 붙이는데 그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는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 내보내. 근데 이분이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별은 오죽하겠어요. 별은 군인에게 있어서 영광은 무엇인가? 이 계급입니다. 계급이 영광이에요. 그래서
계급장 떼면 어떻게 돼요? 계급장 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 우리 계급장 떼고 한번 해볼래? 그러잖아요. 계급장 붙이고 있으면은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데 계급장 띄고 맞짱 떠볼래? 이런 그 말들이 있잖아요. 계급장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영광이에요. 그 사람이 이것만 딱 붙였다면 달라져. 야, 저는요, 훈련소에 가서 대위를 받는데 우리 중대장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이 군기가 살아있는지, 이 서 있는 거, 걷는 거, 말하는 거, 이게 무시무시해요. 근데 이 계급장을 떼면 어떻게 돼요? 계급장 떼면은,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계급장 붙이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되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사람이. 그러니까 군복을 입었을 때하고 벗었을 때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이 계급장을 옷을 바꿔 사복으로 바꿔 입었다 그게 아니라 어떤 사고를 쳐가지고 이 계급장을 뗐을 때 어떻게 될까요? 계급이 강등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이 사람이 폭삭 죽어버려요. 이 사람에게 자부심을 주고 이 사람에게 힘을 주고 이 사람에게 어디 가도 아주 당당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은 계급이에요, 계급. 자, 이 세상에 사람들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대통령은 권력을 가지고 있죠. 그게 그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앞에 다 굴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따를 수 없는 탁월한 무엇인가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는 다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외에는 가질 수 없고 또 하나님 그러므로 그 탁월함으로 하나님이 되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면 대번에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은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영광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인간이 그 본질적인 부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그 본질적인 영광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지적인 능력은 물론 대단한 것이에요. 인간의 지적인 능력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인간이 지금 자기의 뇌를 100% 쓸 수 있다면은 신과 같아질 것이다. 이런 말까지 하고, 그 대단한 20세기 최고의 천재로 불리었던 아인슈타인조차도 자기 뇌에 5%를 썼다던가요.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인간 뇌의 능력이 엄청나다. 우리는 대부분 자기 뇌의 1%도 못 쓴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인간이 100%의 지성을 발휘하면 신이 되는가 하는 거죠. 그냥 인간일 뿐입니다. 예. 인간은 그런 어떤 자만심이 있어요. 인간이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만 하면 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어떤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사람한테 God,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God이란 말을 붙여요. 이래가지고 축구를 잘한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God을 붙이는 거죠. 축구의 신이다. 어느 분야에 탁월하다. 그러면 무엇의 신이다. 이런 식의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인간이 자기의 능력을 최고로 발휘하면 무엇이 된다는 이야기냐면은 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자리 잡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뭔가 인간 자신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면 신과 같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요새는 우리나라 주로 예능인들한테 그런 말들을 많이 붙여요. 우리는 옛날에는 딴따라라고 불렀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유랑극장 따라다니면서 코미디하고 노래 부르고 하던 이런 사람들. 옛날에는 아주 천하게 보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50년대, 60년대 그런 길 들어선다면 집에서 막 다리몽둥이 부러뜨린다고 막 난리쳤는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누구나 되고 싶어 하는 그러는 아주 선망받는 직종이 돼버렸어요. 꼬맹이들한테 물어보면은 다 그런 사람들 되고 싶대요. 그 중에서도 최고 인기가 있는 사람, 그 앞에다가 성 대신에 무엇을 붙여요? God. 이 말을 붙여요. God. 아니면은 느님자를 붙여. 느님. 그런 거는 물론 우스갯소리로 보이지만 그게 사실은 사람들 속에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는 인간으로서 가장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면 신과 같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거기에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대중사회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 두려워함이나 공경함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는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인간의 차원에서 능력 발휘하면 하나님 같은 그런 식의 생각을 하는 곳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대단해져도 결국은 무엇밖에 안 된다고요? 인간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최고가 되어도 이 차원을 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종교 세계에서는 이 차원을 넘는 것처럼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어요. 가령 불교 같은 곳에서 인간은 인간인데 차원을 넘는 인간이 뭐예요? 부처죠. 이제 그런 식으로 차원을 넘어가는 그런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종교 세계에서. 그러나 인간과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 다음에 인간이 뭔가 탁월해지고 그래서 그 탁월함이 그 차원을 뛰어넘어 신의 세계로 들어가게 만든다고 하는 그런 것은 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의 속성들을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를 따져보게 되면 인간이 차원을 달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 아니,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그런 차원 이동의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지적인 능력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나타내시는 경우에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 시편 19편 1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이 연구한다고 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 주셔야만 우리가 그 영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은 우리의 제한적인 능력으로 알 수 있을 만큼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제한적인 능력을 넘어서는 것은 아무리 알려줘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계시적인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계시적인 영광. 즉, 하나님의 본질적인 영광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그 제한적 범위 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그것만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시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것만을 가지고도 이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최고의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계시적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에 대해서, 당신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앞으로 행하실 계획들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을 말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로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1차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계시가 이 자연 세계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연 세계에. 즉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심지어는 우리의 육체와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작용만 연구를 해도 하나님이 과연 엄청난 분이시다. 하나님 이외에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나타내는 자연계의 모든 특성들을 우리는 계시적 영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령 자주 제가 만년필을 꺼냅니다마는 이 만년필 이걸 보면은 이것을 만든 사람의 그 지혜와 솜씨가 대단하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어떤 사물을 보면서 그 사물을 볼 때, 야, 이 사물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것을 만든 사람들, 그 디자인 능력,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그 수준을 유지하면서 그 물건을 이제 100년, 200년씩 그 장인 정신으로 유지해 오는 거 하며 막 따지게 되면 굉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이것을 만든 사람의 지혜가 나타나요. 그의 창조 능력, 이 디자인을 이렇게 예쁘게 했다. 이게 창조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열면은 잉크가 나오는 이 펜촉, 이걸 닙이라고 부르는데, 요 만년필 닙, 이거 대단한 기술입니다, 여러분. 예, 잉크가 어떻게 이렇게 마르지 않고 줄줄줄 잘 나오고, 아니면은 물처럼 줄줄줄 떨어져갖고 안 떨어지고, 어떻게 그렇게 적절하게 쓰여지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 잉크를 담아서 여기다가 계속해서 공급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글씨가 잘 써지는지. 이게 기술입니다. 이게 기술이에요. 이 닙 앞에 보면은 코가 있는데 이 부분도 이게 기술입니다. 그래서 글씨가 아주 예쁘게 잘 써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첨단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요. 예? 여러분 이게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알면 알수록 대단한 걸 느끼게 됩니다. 모를 때는 어떻게 돼요? 만년필, 그걸 끝나는 거야. 근데 만년필을 알게 되면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 만년필 회사가 이걸 디자인을 해서 자기들의 독특한 이미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이미지를 100년씩 150년씩 이렇게 유지하면서
지금 이 회사가 세계적인 회사로 지금 있다는 거죠. 그런저런 걸 알게 되면 여러분, 아는 사람은 알아요. 모르는 사람은 만년필, 그럼 끝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뭐예요? 이거는 회사는 어디 거예요? 그 다음에 제품명은 뭐예요? 그 다음에 이 닙은 백금이에요? 아니면 그냥 순금이에요? 이건 몇 %예요? 이게 금도 14K 같고 18K고 24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장식에 따라서는요, 만년필이 1000만 원 넘어가는 만년필도 수두룩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알면 알수록 대단한 거예요. 알면 알수록. 모르면 그냥 만년필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면 그냥 하늘의 해와 달과 별입니다. 그러나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하늘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어. 그러면은 이 엄청난 우주를 창조하셨다니 하나님은 대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측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측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은요, 지금 이 우주 공간에 망원경을 띄워놨어요. 허벌 망원경이라고 우주 공간에 망원경을 이렇게 띄워놨는데, 그 우주 공간에 띄워놓은 전자 망원경으로 우주 공간 사진 촬영을 해요. 찰카닥. 그리고 그 사진을 컴퓨터에다 넣어놓고 몇 년 동안을 분석을 하는데, 그렇게 나온 결과, 현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최고 좋은 망원경으로 찍은 이 우주 공간의 사진으로 분석을 해볼 때, 우주 공간에서 제일 오래된 별은 150억 년 정도 나이를 먹었다. 그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150억 년. 우주 공간에서 가장 오래된 별, 이 별은 150억 년 나이가 되었다. 이렇게 과학자들은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우주 공간의 크기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주 공간에는 이 은하수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은하수. 대도시에서는 하늘의 별이 잘 안 보입니다만은 불빛이 아무 데도 없는 사막 같은 데 가면 하늘의 별이 그냥 그 시냇물 지나가듯 지나가고 있고요. 막 반짝반짝거리는데,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이 은하수, 그게 쫙 지나갑니다. 근데 그 은하수에 태양이 모두 몇 개냐? 1조개가 있대, 1조개. 태양이. 은하수에 별로 보이는 것이 그게 태양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 태양이 이 은하수에 몇 개가 있느냐? 1조개가 있대, 1조개. 굉장하죠? 그런데 이런 은하수가 우주에는 몇 개가 있다 그러느냐? 1조개가 있대요. 상상이 안 돼, 그죠? 별이 1조개가 있다고 해도 상상이 안 되는데, 이 1조개의 별을 가진 은하수가 몇 개가 있다고요? 1조개가 있다는 거예요, 1조개가. 그러니까 상상이 안 돼요. 얼마나 큰지. 그래서 과학자들이 우주 공간에 우주는 무한한가?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우주는 무한한가? 무한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죠? 무한하지는 않다. 왜냐하면은 이제 자기들이 가진 이론상 이 빅뱅에 의해서 이 물질이 뻥 폭발하면서 우주가 지금같이 팽창하고 있는데, 지금도 팽창 중에 있다. 팽창 중에 있는 이 공간, 그 너머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무한하지는 않고 분명히 유한하기는 하다. 그런데 다만 끝은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무한한 것과 끝이 없다가 어떻게 다를까? 예, 무한한 것과 끝이 없다는 똑같은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끝은 없는데 유한한 것이 우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끝이 없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은, 이 절벽처럼 끝나는 부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서. 가령, 공 보면은 둥그렇잖아요. 공은 유한합니다. 그런데 한 점을 잡고 사방을 다 다녀봐도 막힌 데가 없어. 그죠? 그래서 이거는 끝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한한데 끝은 없다. 그런데 크기는 어느 정도냐? 은하수의 별이 1조개가 있는데 그런 은하수가 1조개가 있다. 그거를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냥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진 분인지를 우리는 짐작하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의 전부를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우주 창조하신 분의 능력이 이 창조한 것에 그분의 능력이 100% 다 나타나 있는 거 아닙니다. 그 능력의 한 부분만 나타나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것만을 알 수 있을 뿐이에요. 그 이상으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놀랍죠? 또 이 우주를 보면 얼마나 정교한 법칙이 작용하고 있는지. 이 우주는요, 우주라고 불리우는 이 천체, 거대한 이 우주 공간의 질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법칙이 작용하고 있어요. 이래서 고대의 19세기까지의 이 과학자들은 그것이 중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뭐 그게 아니라 중력을 발견한 사람이 18세기에 중력을 발견하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그런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중력을 발견하고 난 이후부터 이 우주에 중력 이외에 또 다른 힘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전자기력, 즉 전기의 힘, 그죠? 이런 것들도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이 우주 공간에는 이런 힘과 힘들이 작용하면서 우주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세기에 와서 더 많이 발견한 또 다른 분야가 있는데 그것은 이 아주 작은 원자 핵 속의 더 작은 세계예요. 원자 핵 속의 더 작은 세계. 현미경으로는 볼 수 없는 작은, 인간이 가진 최고의 현미경으로 보아도 볼 수 없는 그 세계. 그 세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었는데 그 세계에 대하여 지금은 많은 가설들이 입증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굉장합니다. 그 세계는요, 이 미립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아주 굉장히 작은 세계예요. 그런데 그 세계에도 힘이 있어요. 힘이. 그리고 그 세계에 있는 힘을 깨뜨리면 그러면은 엄청난 충격이 이 세상에 나타나요. 그 중에 작은 것 하나가 뭐냐면 원자폭탄이에요. 원자폭탄. 원자폭탄이라고 하는 것이 원자 핵에 충격을 가하는 건데요. 거기서 미립자 하나가 빠져나오는데 그것이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는 게 에너지가 그렇게 크게 동원되는 그 에너지가 거기서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이 폭발이 일어나고 그런 말미암아 비극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이 원자에서 이게 뭐 하나가 빠져나오면서 이게 물질의 성분이 바뀌는 거잖아요. 성질이. 그래 놓으니까는 그것이 그렇게 큰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립자 속에 들어가서 우리 눈에도 안 보이는 그런 부분에 어떤 것 하나만
질서를 탁 깨뜨리면 파괴적인 재앙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 정도로 엄청난 힘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이 자연 세계에 대해서 점점 많이 알게 되었는데, 그럴수록 이것을 만드신 분의 지혜, 그리고 이것을 만드신 분의 능력,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그분의 창조적인 솜씨, 이런 것들을 점점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만년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냥 만년필이지 하고 넘어가는 것과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자연은 자연이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아는 사람은 달라요. 제가 만년필을 딱 꺼내면 목사님 만년필 그 어디 겁니까? 그래. 또 들은 것이 있는 사람은 혹시 몽블랑, 워터맨, 아니면 파카, 이거 펠리칸입니다. 그러면 펠리칸 못 들어봤는데 이런 분도 있고요. 펠리칸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펠리칸,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하다못해 파카 만년필, 파이로트 만년필만 아는 사람도 만년필 조금 알아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다 그냥 만년필이야. 온 우주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솜씨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것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알면 알수록 정말 대단하구나,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 몸에 있는 각양, 이 생리작용, 생명의 작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발견을 하게 되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제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생명을 만드네, 뭘 하네, 온갖 논의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이 몸을 보고 생명의 작용을 보게 되면 저절로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모교회 목사님 아들이 의사인데, 그분이 이제 언제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기가 의학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되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 이 생명의 작용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한다면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생명의 작용이 이렇게 정교하게 이루어져 있고 어느 것 하나 의미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연히 진화로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거예요. 자기가 의학을 공부하여 의사가 되어서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자기는 어떤 심정이 드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 정말 하나님이 인체를 이렇게까지 만드셨구나,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 이분이 창조과학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는 선교사가 돼서 나갔어요. 선교사가 돼가지고 다 정리하고, 그 병원이고 뭐고 다 정리하고 선교사로 나갔어. 왜? 의학 공부를 하고 더 깊이 깨닫게 된 것은 사람 몸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 의학을 공부하고 전문의가 되어서 개업을 했는데 날이 갈수록 사람 몸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똑같은 것을 보아도 달리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분야든 여러분이 잘 아는 분야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보는 것과 전혀 다르게 봅니다. 우리야 다니면서 어디 삽 가지고 땅 파는 거 한번 보고 그걸로 끝나지만, 그러나 토목을 전공한 분들은 대규모 공사하는 장면 보면서 그거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건 뭐 하고 있는 거, 앞으로 뭐 할 것이고, 저기 해서 저건 무슨 공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다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보면 뭐예요? 아파트 짓고 있는 거야. 끝. 우린 모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그 탁월함이 우리에게 자연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은 아파트 짓고 있는 거야, 저기 다리 놓고 있는 거야, 그걸로 끝납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은 지금 무슨 작용은 무엇을 하고 있으며 무슨 공법으로 하고 있는데 저게 지금 어떻게 될 것이고 훤히 보입니다. 알면 알수록 더 깊이 보입니다.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을까요?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그나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알고 보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높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